23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오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평강을 영원히 몰아주게 만지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2주 정도를 수요일에 쉬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수요일을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면 21장, 22장, 23장까지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의 모습들, 이웃 간의 관계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과 율법을 주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처럼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또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태어났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듣다가 독립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이 전혀 못 느낀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감사,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로또가 당첨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잘된 것이 아닌데 내 이웃들이 잘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삶의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람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누구라 할지라도 건드기만 해봐. 내가 다 물리치고 이겨낼 거야. 요즘은 여러분 이제 뉴스에 가끔 보게 되면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에 말뚝을 착 박아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니까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 그리고 철조망을 쳐놓고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해관계를 정말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어떤 아파트는 이제 이 아파트 처음부터 그 끝을 지나가는 그 길이 원래 옛날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어서 그 길로 다녔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너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통행료를 얼마씩 받게 되었대요. 그러자 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멀리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길에다가 또 차단막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재가 나온 게 서로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하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도 있겠지만 너무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을 앞세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삶의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약속들을 어기게 되는,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21장부터 22장, 23장에까지 이르는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한다.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들이 막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이웃에 누가 돌아가시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함께 성산에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사는지 좀 알고 싶어서 가서 친한 척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어이 뭐야, 뭐 이상한 사람이야, 다 사기치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웃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보면 뭐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뭐 한 달이 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발견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좀 이웃들을 알고 인사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장로님이 저에게 간증한 얘기입니다. 말씀 세우기 오고 나서 변화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아파트 타고 올라갈 때 한 번도 거기 오래 사셨는데, 올해는 아니고 또 그렇게 오래는 아닌데 이웃들 만나도 인사를 하신 적이 없대요. 어색하니까 그냥 타면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내리셨는데, 말씀드린 와서 뭐 이런 사역과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타면 무조건 받든지 안 받든지 인사하면서 타자,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타면서 1층에 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타고 내려올 때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친 분들에게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본인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지셨대요. 편해지셨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웃들의 그런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이웃집 옆에 있는 집 아이한테 뭐 먹을 거 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아픔은 뭘까, 어떤 상황일까를 좀 같이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그 발걸음들이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참 하나님 섬세하신 분이세요. 뭐 옷을 벗어놓은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웃집 소가 넘어진 거 나귀가 넘어진 거 니네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가서 이렇게 세워줘라 같이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호주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뭐 2달이 넘어도 지금 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호주에서 살다 와서 있지만 거기는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5억 마리가 되는 그런 동물들이 출산했을 때 다 죽었다. 날아가던 새도 그 뜨거운 열기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춥고 비만이 와서 괜찮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그런 환경적인 파괴가 있으면 그런 그 자연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고 여태까지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난 적도 없고요. 또 그렇게 많은 동물이 죽은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모금을 한다면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누가 배고프하고 있는지 마음적인 그런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말씀드린 성도님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관심들이 커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벌써 경험해보면 야 정말 아팠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준 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많이 그런 것들을 베풀며 사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런 마음들, 사람들, 그런 고백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제이 선생님네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야기 나누다 왔는데 정말 눈이 쏙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빈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떡을 주고 너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도전을 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그것을 나눠 먹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마르지 않은 은혜를 누렸던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요 어설프게 위로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옛날에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이 제일 안 좋은 위로예요. 그랬니 힘들겠구나.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로, 이런 공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록새록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그 사랑을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물론 지난 시간의 말씀에 더해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우리 내적인 그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믿고 관계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오늘 신명기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 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였고 또 기도 시간에 간절했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요, 그렇게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럼에도 포기하고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내게 다시 부어주셨으니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피곤해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쉬는 때도 있지만요, 뭐 가시방석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면서 빨리 일어나서 어디 전화라도 하고 또 누구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들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3장의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아주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영적으로 그들을 이슬로 저주를 해라. 그래서 발람이 생각해보니까 한번 가볼까?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꿈에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또 막 이제 너를 뭐 높여주고 내가 너한테 뭐 선물을 주고 뭐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하룻밤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그럼 가봐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골목에서 발람의 목을 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 당나귀가 그것을 보고서는 발람의 그 벽으로 붙어가지고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던 그 사건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을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발람이 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축복의 언어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사건, 그 23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는 또 발람이 변질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저주의 언어들, 저주의 그런 공격들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당장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맨날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인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는 막 수많은 변수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그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다.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언제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오는 세상의 그런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음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발락의 그 계략을 하나님은 바꾸사 그것을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략은요, 이 구약성경을 통해 쭉 흐르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계략을 깨뜨시고 그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종말적인 심판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못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역전시키셔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저주의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말만 하면 그렇게 짜증이 느껴나는데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남에 대한 그런 비난적인, 혐오하는 얘기, 또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들이 혹시 저주의 말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손주들 이렇게 만나시고 자녀들 만나실 때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 나랑 이제 손절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시죠. 나 왜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는가?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자꾸 부정적이고 못한다고, 또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발락을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하나 실수하면 에휴 못난 놈, 왜 그럴까, 자학하고 왜 태어났니, 막 이런 옛날에 그런 거 너무나도 많았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두 손으로 우리를 감싸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부터 졸리니까는 여기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야.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축복의 언어를 이렇게 쏟아내는 것처럼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서먹서먹한 누군가에 있다면, 누군지 제가 말 잘 안 할게요. 또 내가 좀 혹시 내가 이 말해서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요. 당신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반려견이 있으면 강아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에이 못난 놈 똥 싸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유 그랬니 예뻐해 주세요. 또 오늘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 분들 계시면 또 다른 혼자 계신 분에게 전화해 주세요. 오늘 저녁은 먹었냐? 이 한마디가 저녁을 배불리 먹은 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영경 선생님이 이렇게 창작 동요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백희정 집사님은 3번이나 그냥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게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음악을 너무나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교회에서 음악을 안 시켜서 오는 거예요. 두 영혼이 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공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막 이렇게 좀 세워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그런 위로가 필요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내버려두고 힘내십시오.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예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요즘에는 등에 나서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발레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연고 갖고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등에서 발라달라고 저기서 이제 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집에 돌아가는 부모님이 계신데 밥은 먹었니 얘기했는데 물어봤는데 몰라요. 피곤해요.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엄마는 다 식사하셨어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없는데 같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냥 과일만 드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은 꺾을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선포하고 믿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주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귀한 삶이, 그런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해 도와 주옵소서. 우린 너무나 삶에 지쳐있고 익숙해져 있고 찌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저주의 말들을 축복으로 바꾸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술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가정의 누군가에게, 이웃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귀한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귀한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귀한 실천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